오랜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찾아왔습니다. 2주 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훑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으로 45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생명의 잔치를 마치신 뒤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에게는 작별을 고하시죠. 그리고 나서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려고 제자들과 무리와 작별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먼저 보내시고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떨어지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산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8절에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해서 이는 역풍을 의미합니다. 역풍을 맞게 되어서 아주 힘겹고 고통스럽게 노를 젓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고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어두운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49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력인가 하여 놀랍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무척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45절부터 52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그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겹게 고생하는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아까 우리가 보았겠지만 45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역풍을 맞게 되었고 지금 오른쪽 동그라미에 게네사렛이 있고 왼쪽 동그라미에 벳세다가 있는데요. 원래 목적지는 저 벳세다였지만 역풍 때문에 벳세다까지 가지 못했고 게네사렛 땅에 정박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비옥한 땅으로 알려집니다. 평야로 알려지는데요. 평야이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원래 목적지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역풍으로 인해서 게네사렛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게네사렛은 예수님이 처음 방문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곧 알아봤습니다. 그냥 알아본 것이 아니라 곧 알아봤다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참 많이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 볼 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간절함이나 관심이 없었다면 곧바로 알아볼 수 없었겠죠. 이쯤에서 우리는 뭔가 느낌이 오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본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임을 알렸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해서 이 곧이라는 말이 더욱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곧바로 알아봤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 6장 33절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전에 이 무리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재밌게도 여기서 이 33절에도 알고가 나오고 아까 방금 읽은 54절에도 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3절과 54절의 이 동일한 알다라는 말이 동일한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그냥 알다는 기노스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어떤 사실을 대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오병이어의 이 무리와 게네사렛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그냥 알아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 무리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무척이나 간절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무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게네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못내 씁쓸합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고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무리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마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상황은 제자들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52절에 나와 있듯이 제자들의 마음은 둔하여서 돌처럼 굳어져 있었고 게네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간절했습니다. 이 간절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55절과 56절에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이 여기저기 온 지방으로 뛰어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 계신 곳에 따라 이동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병든 사람을 메고 나아오게 되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55절에 이 듣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들었고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일회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 장면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그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들어가시든지에 들어가다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완료 과거 시제, 즉 한 번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일회적으로 예수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에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을로, 계속해서 도시로, 계속해서 농촌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죠. 놓다, 간청하다, 낳다 모두가 이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즉 마가는 사람들의 적극성과 예수님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을 만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게네사렛 사람들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던 병자들을 메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에 병자들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며 손을 대었던 모든 자가 병에서 낫게 됩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이 일들이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이 낫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함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 단어가 구원을 얻었을 때에 쓰였기도 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모든 것이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에서 낫는 것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6장 1절을 함께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게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 누구이고 친척이 누구인지까지 이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의 외형만 알 뿐이겠죠.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를 알고도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고 예수께로 계속해서 달려갔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갔고 이들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이 나사렛에서는 몇몇 병자만 고침받게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던 이 나사렛에서는 몇몇 병자 외에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 다가간 사람들과 다가가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의 이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게네사렛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를 배척한 이 나사렛 사람들은 몇 명만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나사렛 사람, 그리고 오병이어의 무리와 게네사렛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익숙해도 예수와 함께 밥 먹고 다니고 심지어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을지라도 그분께 지속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진실한 마음 없이 예수를 대한다면 결국 제자와 나사렛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진실한 걸음이 없다면 오늘 새롭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신방을 열심히 다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제 앞에 계셔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익숙함과 새로움이 늘 공존합니다. 매일 아침에 새롭게 해가 뜨게 되죠. 오늘이 4월 24일에 뜬 해는 새롭게 맞이한 해입니다. 2022년 4월 24일에 이 해는 모두가 처음 맞이한 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뜬 이 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뀌지 않는 태양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늘 존재하는 태양인 것이죠. 익숙함과 새로움의 공존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맞이하는 아침은 익숙합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익숙하죠. 그러나 아침을 차리는 손길은 늘 새로운 헌신의 손길입니다. 오늘 새롭게 움직여야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아침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익숙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냥 주어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무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매일의 헌신과 사랑에 늘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굳으니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늘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던 이 무리와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55절과 5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55절 그리고 5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이 56절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55절에 나온 사람들이 만나서 모든 자가 성함을 얻게 되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두 다 성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께 손을 대기를 간구했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향해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다 성함을 얻었다, 즉 다 구원을 경험했다는 이 부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때에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에서 낫고자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갔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4.5 남전도의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걸음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